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축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교구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또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또 함께 나누고 듣는 또 귀한 시간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가 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삶 안에서 또 하나님의 꿈을 갖고 비전의 선교사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오늘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 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족속들의 성읍을 정복하려 할 때에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하기 전에 화친을 제안했을 때에 화친에 응답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해야 합니다. 대신 화친을 거절하고 대적할 시에는 전투를 수행하되 모든 성읍의 남자원을 죽이고 여자와 유아 및 가축 등은 모두 탈취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전리품으로 취해야 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전투의 수행 지침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외곽에 있는 성읍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성읍의 화평을 청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화의 메신저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가 안에는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결론 안에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참된 평안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계획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전쟁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이 전쟁터와 같은 삶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가나안 본토의 족속들과 전쟁에서는 전투 지침서는 분명 다릅니다.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들과의 전쟁할 때와 또 가나안 밖에 있는 이 전쟁에 대한 지침서가 조금 다르는데요. 이제 성경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과의 전쟁 가운데 지켜야 될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는 전투에서는 그 전쟁 가운데서는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모두 진멸시켜야 했고, 그리고 6 족속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하게 멸절시켜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했던 우상 숭배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전쟁 중에 과도한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나무는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는 성읍들을 점령했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먼 성읍들을 점령할 때에는 남자만 죽이고 여자와 아이와 동물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오도록 하셨지만,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두를 진멸시켜야 된다는 지침을 분명하게 내리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악하고 적대적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통해 진멸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가나안 민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셨기에 하나님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가증한 것으로부터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고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령사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승리하는 주인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